반갑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교회 요양 새벽 묵상 1월 21일 목요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새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아침을 시작하오니 주의 이 말씀이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내매 길이 되고 진리가 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 드릴 때에 주여 우리의 찬미를 받으시며 큰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노라고 이 아침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6편입니다. 7절로 11절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다락방 큐티집에 나온 예화는 미국 플로리다주에 사는 토마스 존스라는 분이 젊은 시절 인생의 목적을 모르고 방황하는 삶을 살던 중에
아내 될 자매의 초대로 교회에 나갔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래서 삶의 올바른 방향을 찾고 평안과 자유함을 얻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이 토마스 존스라는 분이 자기 집 주방 바닥 타일 위를 빙빙 맴도는 작은 개미를 지켜보다가 그 개미가 마침내 타일 선을 따라가면서 주방 문 틈을 지나서 신선한 공기가 있는 정원으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되면서 자신의 젊은 시절이 떠올랐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 개미처럼 인생의 방향을 잘 모른 채 빙빙 돌고 있었다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말합니다. 이분의 예화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공감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고 인생의 참된 목적을 깨달아 삶의 방향을 정하고 평안을 얻었다라는 이야기죠. 저는 그런데 이 예화를 읽으면서 오히려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어찌 보면 그 개미에게는 바깥 정원보다 주방이 더 안전하지 않았을까? 음식물 찌꺼기도 풍부하고 여름이나 겨울이나 쾌적하고 따뜻하며 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안전한 그런 실내가 이 개미에게는 더 살기 좋지 않나? 정원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나? 신선한 공기가 있겠지만 훨씬 그곳은 위험하고 험한 곳이 아닌가? 천적들이 우글거리고 또 뜨거운 태양과 눈과 비바람이 몰아치는 이런 질문이 제가 떠올랐습니다. 물론 이 개미의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개미가 갔던 길이 꼭 정답이라는 의미는 아니고 이 토마스 존스라는 분이 주방 바닥에 개미를 보면서 자기 삶을 이렇게 떠올려서 예수 믿은 그 평안함을 이제 간증한 이야기죠. 또 한 번 또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이 토마스 존스라는 분은 젊은 시절 예수를 믿고 인생의 목적을 모른 채 방황하던 상태에서 인생의 목적을 알게 되고 자유함과 평안을 얻었다고 하는데 과연 지금 현실의 이 토마스 존스는 평안을 얻고 누리고 있는가? 이렇게 또 질문해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은 이후 지금도 이것이 삶의 올바른 방향임을 확신하고 날마다 평안 가운데 자유하십니까? 오늘 시편 16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였고 여러 가지 재주와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인생은 그렇게 평탄하진 않았습니다. 그는 20대의 거의 한 10년 정도를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불안하고 두렵고 고달픈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20대 청년들보다 더 불안했고 더 위험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미 17살쯤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었고 또 그 나이에 골리앗과 맞짱을 떠서 이김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영웅이 된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고 또 군대의 대장으로 어린 나이에 영광을 누렸던 청년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졸지에 도망자가 되고 수배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좌절과 낙심이 더 컸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다윗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구원받았다고 인생이 그냥 잘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세상 사람 대부분이 겪는 고난과 어려움, 질병과 억울함 우리 다 겪습니다. 신앙은 인생 고난의 면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럼 예수 믿은 후에 믿지 않는 불신자와 다른 것이 무엇인가?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인생이 여전히 고통이고 답답함이고 두려움이라면
구주의 예수를 믿습니까? 글쎄요. 이 질문에는 예수를 믿으면 꼭 편안하고 안락하고 행복한 삶이 보장되어야 된다라는 전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인생의 편안함과 안락함과 행복함을 얻기 위해서 믿는 것일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믿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심도 또한 사실입니다. 오늘 시편의 다윗을 봅시다. 억울하게 고난받고 두려움에 떨며 도망다니는 삶을 살았던 그는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여기 훈계하다는 이 단어는 NIV 성경에 보면, 영어 성경 보면은 카운슬로 번역해 놨습니다. 다윗은 정말 인생이 힘들고 답답한 중에도 하나님 앞에 자주 나가서 상담을 받았나 봅니다. 상담받다 보니 다윗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죠. 세상이 주는 고통, 두려움 여전히 있었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가깝게 느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8절에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영어 성경에는 I keep my eyes always on the Lord. 내 눈을 항상 주님에게 이렇게 keep, 고정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그가 나의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어디 멀리 계신 게 아니라 고난과 두려움과 억울함과 답답한 인생을 사는 중에도 하나님 앞에 상담을 받다 보니까 하나님과 속 깊은 얘기를 나누고 토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바로 자기 오른편에 계시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알게 됩니다.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로마서 8장 말씀대로 그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허락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이 두려우면서도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고자 하는 친밀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들어주시는 인자하신 아버지 앞에 자주 나아갑니다. 그래서 내 사정을 다윗처럼 토합니다. 때로는 하소연하고 때로는 울부짖고 때로는 응석도 부립니다. 어떤 때는 좀 뭐라고 할까요? 부탁도 이렇게 드립니다. 아버지, 이거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정말 이번에 부도 나면 저 사채 써야 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정말 그 다급한 요청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이런 기도에 별다른 말씀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냥 듣고 또 공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때로는 구하는 대로 돈을 주실 때도 있고요. 제 경험상 즉시로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도 하지만 그런 경우가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속을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그러고 나면 다윗에게 털어놓고 나면 상담받고 나면 다시 힘이 났어요. 다윗의 마음이 회복되고 즐거워졌습니다. 그래서 16장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영혼, 육의 안정감을 회복한다는 고백입니다. 다윗의 상황이 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일이면 다시 사울의 군대가 자기를 찾아내서 잔인하게 자기 가족들을, 자기의 동료들을 죽일지도 모릅니다. 다윗과 동료들이 밖으로 사냥을 간 사이에 쳐들어와서 아내와 어린 자녀들을 잡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밤 다윗과 다윗의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안전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마음은 기쁩니다. 환경이 바뀌고 문제가 해결돼서 기쁜 것이 아니고 그냥 기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다윗의 영이 하나님의 영을 그 밤에 만났기 때문입니다. 개미가 주방을 탈출해서 정원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개미 동료들을 만나고 자기의 집 땅굴을 찾아갔겠지요. 그런데
가는 길에 천적을 만나서 위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태계에서 개미의 가장 천적이 뭔지 아세요? 개미핥기? 개미 귀신? 예, 맞는데, 그렇지만 가장 큰 천적은, 개미의 가장 큰 천적은 개미입니다. 같은 종의 개미나 다른 종의 개미들, 서로 경쟁 관계입니다. 그래서 마주치면 어느 한쪽이 죽거나 도망가지 않으면 끝나지 않는 데스매치가 벌어집니다. 때로는 작은 개미들이 연합해서 큰 개미를 죽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의 가장 큰 천적은 뭘까요? 예, 역시 사람입니다. 생태계에서 가장 위에 자리 잡은 인간의 천적은 인간 외에 없습니다. 주방 타일을 빙빙 돌다 어찌어찌 정원으로 나갔다는 것은 마침내 사람으로 치면 인생의 목적을 모르고 방황하다가 구원을 얻었고 삶의 방향을 바로 잡았다는 것이죠. 이제 개미는 개미의 생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위험과 고통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왜요? 개미는 깨달았습니다. 나의 삶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그냥 자연인에서 더 나아가서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이 개미는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깨달아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고난과 또 역경은 찾아오지만 믿기 전과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예수 따라가는 이 길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틀린 길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곳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옆에 계시고 내 앞에 계시는 하나님이심이 깨달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즐거워했고요. 우리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면 됩니다. 오늘 나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힘이고 신앙인의 삶의 지혜입니다. 설사 최악의 경우 내가 내일 또는 오늘 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나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10절 말씀.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본문 말씀은 메시아 예언시가 분명하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하심을 예언한 것인데 예수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에게도 이 말씀은 그대로 예언의 말씀으로 적용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 대신 죄짐을 지고 나의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셨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보며 기도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한 성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감격스럽게 큰 소리로 선포한 것처럼 죽음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렇습니다. 교회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오늘 내 아버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즐거워하며 예배할 것입니다. 다윗은 이 고백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시편 23편 마지막 절 6절에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인생이 편하고 쉬워질 것을 생각함이 그것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사는 것이 기뻐집니다.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여전히 있지만 신기하게도 내 영은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감사의 고백이 우러나옵니다. 이것이 진리이신 주님을 만난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시편을 기록한 이 다윗의 하나님이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믿으시고 오늘도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16장 11절 마지막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수시로 하나님을 찾으며 그 하나님의 넓고 깊은 사랑 안에서 모든 두려움과 상처를 치유받아 영과 혼과 육의 즐거움을 누리는 유양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날 개미처럼 천적을 만나 우리도 죽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미 구원을 얻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 있는 자로서 우리는 더 이상 죽기는 하지만 죽음의 노예가 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돼서 이 세상을 떠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총이며 우리는 또 다른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늘 힘이 되는 찬양, 제가 자주 부르고 또 누리는 찬양이 있는데 맷 레드만이라는 분의 Bless the Lord, O my soul, 시편의 말씀 그대로죠.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가사 이제 3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And on that day when my strength is failing, 그날에 내 몸의 힘이 빠지고 the end draws near and my time has come. 나의 인생의 끝날이 가까이 오고 내 시간이 이제 죽을 시간이 찾아왔을 때 Still my soul will sing your praises unending. 그래도 여전히 나의 영혼은 하나님을 끝없이 찬양하리라. 10,000 years and then forevermore. 1000년 그 이상 영원히 찬양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생명으로 찾아와 주신 하나님, 이미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이 땅 위에서 죄와 싸우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사는 중에 힘들고 낙심하고 어려웠고 또 두려움에 빠진 때가 있지만 예수 생명 힘입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임을 고백드립니다. 좋으신 주님, 이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얻은 자로서 다윗과 같이 여전히 삶의 스트레스와 두려움 한복판을 지나면서도 수시로 하나님이 내 우편에 계시고 바로 내 앞에 계심을 고백하며 내 영이 상황이 변화됨으로 즐거운 것 이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